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함의 진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주실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21장 33절에서 41절까지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들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포도원에 심겨진 농부들 우리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의미대로 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주의 내 말씀을 따르는 삶 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서 주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께서 나에게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찾아오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 바로 나에게 주신 사랑의 말씀임을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시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 심령 가운데 찾아와서 말씀하실 주를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먼저 들어가냐?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행하는 자가 먼저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첫째 아들처럼 갈게요 하면서 안 가는 자가 아니라 싫어요 했지만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 그 자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아들처럼 우리도 네, 아멘 잘하지만 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제 둘째 아들처럼 우리 마음과 입술에서는 싫어요, 안 해요, 힘들어요 나오지만 고백하고 뉘우침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회개하고 뉘우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라에 들어가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볼게요.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오늘은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맙시다. 네, 시험을 보거나 하면은 1등 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데 1등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1등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무엇이냐? 그 나라를 매일매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 우리에게도 그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지만 자녀의 기쁨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때로 빼앗기며 누리지 못하며 살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이유, 또 그 이유를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매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인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3절입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더니. 아멘.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 산 울타리도 만들었습니다. 산 울타리를 둘렀어요. 그리고 포도원 열매를 먹고 수확할 수 있는 틀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포도원을 지킬 수 있는 망대도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도원 열매를 따기 위해서 농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농부에게 세를 받는다고 하였어요. 농부에게 일을 시키고 세를 줘야 돼. 열매를 따서 줘야 돼. 그렇게 세를 받는 일꾼을 주고 타국으로 다른 나라로 떠났다고 나옵니다. 자, 지금 이 포도원에는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멀리 떠났어요. 자, 그러면은 주인이 없으니까 지금 포도원을 지키고 경작하며 다스리는 농부들이 주인일까요? 포도원 주인이 주인일까요? 아니면 농부들이 주인일까요? 자, 아파트를 살 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수원에서 약 1년 정도 아파트에 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를 매매해서 산 건 아니고 전세로 살았습니다. 1년 동안. 저희 가족은 1년 동안 살면서 집주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집주인은 멀리 다른 지방에서 그것에 본래 집이 있어서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집주인이 없고 저희가 1년 동안 그 집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집주인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문서를 가지고 있는 분일까요? 아니면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주인일까요? 저희가 아무리 집주인 행세를 하려고 해도 저는 계약된 기간만 쓰는 그냥 임차인일 뿐입니다. 아무리 멀리 있고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해도 그 아파트의 집주인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포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땅, 적각고리에 이르는 가나안 땅을 1차적으로 말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냥 준 게 아니라 농부로 주었어요. 세를 받기 위해서 주셨어요. 너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세를 바쳐라. 열매를 바쳐라. 성령의 열매, 영혼의 열매를 바쳐서 제사장 나라가 돼서 다른 영혼들을 인도해라. 너네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라. 그렇게 농부로 그들을 쓰셨습니다. 그들을 먹일 수 있게 포도원도 주시고 다른 민족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산울로 덮어주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래 집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 아무리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신 것 같고 멀리 계신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이스라엘 땅은 누가 주인일까요? 본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본래의 주인, 영원한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아무리 내가 살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렇기 때문에 땅을 팔고 해도 50년이 지나면, 희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원래대로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각 지파 원래 분배받은 대로 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은 영원한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주인이 된 나라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면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가장일 수 있지만 내가 주인 노릇을 한다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주인이 되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누가 주인이 되려고 한다면 교회는 주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 지도자들,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주인이 되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주인이 되려고 했어요. 그때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땅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역사적으로도 주 70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약 40년 뒤에
하나님께서 로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나라를 빼앗기게 돼요. 눈에 보이는 나라도 빼앗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도 그들은 빼앗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 눈에 보이는 나라도 빼앗길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도 빼앗길 수 있어요. 우리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의, 우리 나라 민족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34절부터 3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아멘. 이 비유에 나온 종들 누구냐?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해요. 구약의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임을 알았어요. 세례 요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종임을 누구든지 다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이들은 알았지만 믿지는 않았어요.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귀에 듣기 싫은 말을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을 때립니다. 이들을 죽입니다. 이들을 돌로 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전하기 위해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이들은 그 말씀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은 하나입니다. 돌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회개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회개는 내 살과 피를 깎는 그러한 무수한 기도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이것을 하기 싫었어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한다?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권위와 명성과 부가 다 없어지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말씀하셔요. 중요한 것, 언제 보내서 말씀하실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보내실까요? 아니면 안 들을 때 보내실까요? 잘 들을 때는 보내실 필요가 없겠죠. 안 들어도 잘 하니까. 하지만 안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바로 선지자를 보내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떠날 때 그때 보내십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백성이 오히려 떠날 때, 더 많이 떠날 때 더 많이 보내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이, 선지자들이, 이 말씀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멸망밖에 없어요. 나라도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이 있어요. 크게는 우리 목사님일 수도 있고 작게는 우리 각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의 지도자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 그들의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그럴 때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키며 오히려 확장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 목사님도 있을 수 있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있을 수 있어요. 속해 있는 속장님, 인도자님이 될 수 있고 선교회는 선교회장님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존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인 37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아멘. 자, 주인은 농부들이 종들의 말도 듣지 않자 이번엔 아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아들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자예요. 농부들은 존대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았지만 아들의 말을 듣겠지. 아들은 인정하고 아들은 존대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의 예표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에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아들을 존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이려고 했어요. 포도원 안에서 죽인 것도 아니에요.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입니다. 왜냐하면 안에서 죽이면 포도원이 망가지잖아요. 포도원 아들보다 포도원을 더 아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 땅을 더 아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킨다는 명목하에 아들을 존대하지 않고 죽이려 합니다. 이스라엘 바깥으로 끌고 가서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 이스라엘이에요. 그 나라, 첫 번째 그 나라를 이들은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존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이스라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 그 아들을 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나아가라고 할 때, 어떤 것을 하라고 할 때 많이 있습니다. 저도 때때로 길을 지나갈 때, 아이들을 볼 때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가까이 가서 아이들과 인사도 하고, 또 때로는 배고픈 친구들이 있으면 사주라는 그런 감동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때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아들을 존대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존대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 임의대로 그냥 가야지, 힘드니까 바쁘니까 그렇게 지나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라를 우리는 유지할 수 없습니다.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나라를 매일 지키는 것은 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길 때,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 보내주신 종들의 말씀, 그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 아니지, 나랑 상관없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상관있지가 아니라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음으로 들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해야 합니다. 존대하며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 빼앗기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의 말씀에 나는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성령의 음성, 아들이 보내신 성령, 그분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들으며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으니까 이제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도록 내가 주인 될 때, 내가 주인임을 깨닫게 될 때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놓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종들을 통해 말씀을 나눠주실 때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고백함으로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아들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삶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때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지키며 날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확장시키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빼앗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 할 때, 내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 내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
우리 가정과 교회는 내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빼앗길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그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곳이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나의 삶이 하나님만의 주인 된 곳 되게 원합니다. 예배 때만 주인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살아계시니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종들을 통해 말씀해 주실 때 겸손히 듣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않을 수 있도록 네 아멘 대답하지만 지키지 않는 위선적인 이중적인 삶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성령을 통해 말씀하실 때 그 아들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들었지만 외면하는 것 아니라 들었을 때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며 더 확장시키는 주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나라를 주시고 그 나라를 지켜주시며 그 나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 능력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귀한 목사님 사모님 영성 훈련 중에 있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오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목요일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 날씨에 따라 우리 변할 수 있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며 또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전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녁 7시에는 덕신고등학교에서 학생들, 학부모들, 선생님들 모든 이들이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 선생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그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신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염과 홍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활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